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성시교독은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오래 가정의 달을 주셔서 그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고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들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회의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가정들이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으며 육신의 공고함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혼자라는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상처받고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게 하시며 외로움도 위로해 주시고 지친 저희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들이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되고 화목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이 땅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거짓 사입이 신천지를 비롯하여 각종 이단 집단들이 이번 기회에 철저히 무너지게 하시고 이 집단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이 하루빨리 그 집단에서 빠져나와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과 교회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극심한 몸살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일상이 멈춰선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감염의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만 하며 생활적 거리두기로 저희들이 일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쓸고 지나간 아프고 고통스러움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오며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되어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비된 세계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게 하시고 멈춰선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며 힘든 자영업자들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두 분의 원로 목사님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자님들께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러셀 무어가 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믿음의 가정도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 앞에 작은 글씨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이런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의 폭풍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모든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전하고 원하는 소망의 항구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 어떤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경제 문제의 폭풍, 건강 문제의 폭풍, 또 자녀 문제의 폭풍, 예기치 못한 폭풍들이 우리 가정에 다가옵니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다른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하였지만 이 두려움의 폭풍입니다. 두려움의 폭풍은 우리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더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 생활도 많이 지장받고 있습니다. 공예배가 재개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많은 가정이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곧 우리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면서 고물의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람이 세게 불면서 큰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들이 배를 제어해 보려고 하지만 그 거센 바람 앞에 그 높은 물결에 어찌하지 못하고 급기야 그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당황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이럽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폭풍을 경험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진다면 능히 우리 주님께서 폭풍을 꾸짖어 잔잔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믿음의 가정은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 가정 상황과 상관없이 늘 기뻐하라 이런 의미지요. 우리가 만일 가정의 형편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 폭풍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그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변함없으신 존재와 변함없는 진리를 붙잡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하얘져 갑니다. 먼저 우리 몸을 보십시오. 젊어서 건강했던 몸이 나이 들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안 가던 병원을 가고 약을 먹습니다. 점점 몸이 새하여 가는 것입니다. 부자도 영원한 부자 없습니다. 세상 권력자들도 영원히 권세 누리는 것 아닙니다. 인기 연예인, 그 인기가 영원히 지속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강대국들이 여전히 계속 강대국으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다. 그 위대한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몽골 제국 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것, 즉 영원하신 존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야고보 장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주 예수님도 영원히 변화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약속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구원의 진리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나타난다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진리를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끝나는 날 우리의 영혼이 적시로 영화롭게 되어 주님 계신 낙원에 들어가는 진리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진리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이루실 때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사는 이 진리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변함없으신 주님과 변함없는 진리의 약속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비록 열악한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나는 항상 기뻐하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사랑하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감옥 안에 자기가 있었지만 자신이 감옥 안에 있으므로 감옥 바깥에서 열심히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또한 기뻐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감옥에서 죽을지라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니 내게 예비되어 있는 상급을 바라보고 그는 또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비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고 누리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가정에는 여러 예기치 못한 폭풍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으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믿음 보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의 가정과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서 쉬지 말고라는 의미는 24시간 그냥 계속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 이 쉬지 말고의 의미 가운데 이 어떤 상황이 그 원어적인 의미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밑바닥의 상황입니다. 우리 밑바닥 가장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극한 고통의 상황, 이런 가운데서도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이게 쉬지 말고의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쉬지 말고 기도는 기도로 끼어있는 것을 의미하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끼어있으라. 그리고 이 기도하라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 극한 밑바닥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지요.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저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밑바닥에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할 의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비난하고 또 내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이랬을 때 이 배신감으로 치를 떨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할 의욕이 안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엄습하는데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알지 못합니다. 가족에게 논의할 자신도 없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부딪히면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고 알지만 기도 못합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자녀가 때로는 가족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할 때 우리는 기도보다도 세상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밑바닥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왔다고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낙심하고 있고 세상적으로 풀려고 한다면 이것은 주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 다 아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네가 믿음을 발휘해라. 내 마음을 내게로 향하고 그런 순간에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믿음의 기도에 선하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결혼한 후 20년 동안 잉태를 하지 않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아들이 없어서 다른 아내 대적 버닌나의 그 조롱과 비웃음을 받아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성전에 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수로보닉의 이방 여인,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호소해서 그 딸이 귀신에서 풀려나지 않습니까? 이들 모두는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힘든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낙심 절망하고 한숨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의지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는 늘 이런저런 문제가 왔다가 지나갑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오고요, 건강의 문제도 오고요, 자녀 때문에 힘든 문제도 오고요, 여러 문제가 오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절망할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직도 우리에게 여러 고통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까운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이 감염자는 서울 시내 많은 감염자를 양성했고 지금 4차, 5차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 위축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자신과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더 나아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본당문 다 열어져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본당에 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 어려울 때 저는 오히려 더 새벽 기도에, 금요 심야 기도에 더 많이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성도의 당연한 도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을 때에도, 오히려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그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환경 여건과 관계없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지요. 하지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짜로 누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햇빛 주시고요, 공기 주시고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줘서 물도 주시고요, 아름다운 자연과 그 환경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공짜로 주신 섭리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햇빛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공기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물도 적절하게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복음 안에서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근본적인 감사의 내용입니다. 내 가정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내게 생명 주시고,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주시고, 나를 특별히 자녀 삼아 주셔서 영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감사는 깨달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지지 않으면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렇게 애굽 바로의 압제 아래 고통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저들을 구원하여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홍해가 막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다시 홍해가 합쳐짐으로 다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했고 지켜봤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감사했겠습니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와 감격이 며칠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수로 광야로 나가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찾지 못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은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받고 경험하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던 것이 3일 전인데 그들의 감사는 3일 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 40년 그들의 종적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망, 불평하는 저들, 감사를 잃어버린 저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장정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 불평이 어떤 파멸을 초래하는지를 그 이스라엘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도 당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당시 신앙을 가진 첫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유층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들이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교도들의 환경 가운데 둘러싸여서 신앙생활에 박해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지요. 신앙생활에 박해받지요. 그 고통 가운데 뭐가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나를 바라봐라. 너에게 준 나의 약속을 의지하라. 너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저들을 향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기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도 어떤 세상의 폭풍을 만날지라도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가정에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거해 주세요. 그런 어려운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유익에 필요해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 이미 믿는 가정에 함께 하시지만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 생각만 하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놀라운 일만 생각하는데 그 놀라운 일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소소한 일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복잡한 일입니까? 일상생활이 아닙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밑바닥에 내려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의 순종 가운데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여러 폭풍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 의지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 가정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부르셨다면 왜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는 여러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변함없는 진리의 약속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주옵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간구의 제목을 적어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깨닫는 은혜, 더욱 감사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주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서니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노량진 교회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붙들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사랑 안에서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과 건강함과 화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 손들, 그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아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모두 개대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으로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먼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뿐 아니라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거룩한 결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당에 예배드리는 분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이나 모두 다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고 천국 소망 가운데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한 교우나 군에 끄나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또 먼 나라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19를 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백신과 치료제를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온 세계에 아버지 나눠줄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클럽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감염 사례가 진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속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퇴치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수고하는 어르신과 방역 관계자를 비롯한 모든 봉사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올 한 달도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시고요. 우리 옆에 분과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향해서도 우리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회복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이희범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터인데요. 우리 교우들 특별한 시간이니까 많이 오셔서 귀한 말씀 받고 또 우리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신방이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중간 신방과 다르게 전화상으로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구역원들과 만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모든 구역들이 다 비대면 중간 신방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고 믿음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학교에서 공지하는 내용인데요. 상반기 태학교가 열지 못하게 된 사항 가운데 우리 임신분들을 위해서 태교를 위한 책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지금 태중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그런 가정, 또 그런 가정을 아시는 분은 이 내용을 소개해서 태교 책을 받고 태교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해서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된 공지사항은 지난주와 동일한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부터 실만한 물가를 오픈을 했는데 실만한 물가 봉사자들이 여러 가지로 권면해도 잘 수용하지 않고 들어서자마자 대부분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시고 벗은 상태에서 주문하시고 또 밀착해서 앉으셔서 마주보고 대화하시고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 마시는 시간 외에는 다 마스크 착용하셔서 주문도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주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부러 의자를 한쪽으로만 마주보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굳이 마주보시고 대화를 마스크 벗으시고 하시는 게 그게 교회 덕이 안 되겠죠. 지금 이번에 이 이태원 클럽 감염 발생으로 어떤 분이 이제 감염 상태에서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인천 쪽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두 교회가 그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 동시간대 참석한 사람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명도 감염자가 없었어요. 확진자가 갔는데 그 이유는 철저하게 방역하고 예배 중에 계속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두기 했기 때문에 한 명도 감염자가 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 보도, TV 보도로 이번에는 교회가 달랐다 이런 제목으로 나왔잖아요. 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방역이, 마스크가 그리 중요한 겁니다. 10만 원 물가에 차를 마스크 착용한 상태로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스크 벗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차 마시면 안 되고 그렇게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주의로 말미암아 한 건의 감염 사례도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발생하면 실만한 물가 문 닫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 자체가 문 닫고 못 드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고 교우들이 주일날 와서 어디 있을 데가 없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부덕불 실만한 물가를 오픈을 했지만 정말 이 방역 지침을 따라서 이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 혼자 괜찮겠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부주의가, 이번에 이태원 클럽 사건도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방역 지침 지켜주시고 직접 마주 보시고 대화하면서 차 드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마주해도 충분히 대화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이 있으셔서 남선교회 여전대회가 6월 달부터 무조건 시작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고 협의회에서 의논하셔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6월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 1차 협의회에서 의논하셔서 교회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재차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고3 일주일 정도 수업 등교가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전체 일정이 한 주 미뤄져서 교회 학교 예배 재개도 한 주 미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럼 6월 둘째 주 정도 되는데 이것도 교회 학교에서 첫째 먼저 의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후
시간이 결정되는 대로 교회학교 예배 재개도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도의 교제 내용입니다. 결혼 소식 123구역 강태추교우 오영옥 집사님 3녀 강민양,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해리처 2층 아그니스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통편 참고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생, 이사, 가정 확인해 주시고,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이고 또 김현중 공로 안수 집사님, 전옥순 권사님 사이 되는 이민우 전도사님이 이번 5월 19일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타까운 별세의 소식도 있습니다. 231구역 정안숙 집사님 모친 되시는 김영자 타명의 권사님, 하나님 부르심 받으셔서 5월 14일 장례로 모셨습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은 우리 노년부에도 출석하시고 우리 예배도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런 교우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유가족들 3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그 자리 잠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나머지 내용들 주보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정말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의 신앙화와 또 행복함, 이런 것들을 목표로 두고 나아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말씀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정이 결국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정 가운데 일어난다는 이 평범하지만 정말 놓칠 수 없는 이 진리 꼭 붙잡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시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에게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어떤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 변함없는 약속 말씀을 붙잡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